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나누시고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해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느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용만 하도록 하셨는데요.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을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담당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땅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사역하면서도 땅을 주셔서 땅을 일구어서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린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추수 때에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땅을 놔둔다고 그 땅에서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머지 지파에게는 11조와 또 제사 드릴 때에 드리는 고기를 레위 지파에게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 땅이 없으면 어디서 사느냐? 걱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곳도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목회자들을 보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목회도 하면서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바울을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니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 믿기 전부터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바울은 특별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럼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온전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울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악명이 높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잘 돕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목회자들 중에 바울도 그러했다라고 말하려면 바울 정도 실력이 있어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자신에게도 어렵기도 하지만 그 말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말씀을 듣게 된다면 결국은 성도들에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예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목회하는 그 목회에 성도들이 목사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4장 말씀 보면 1절부터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들, 오늘로 얘기하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각종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알겠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사는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들도 괴로워하는 것이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착취하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제사장과 다투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나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 제물이 제사장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은 부요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사장들과 다툰 곳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짓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사장들, 오늘로 말하자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결국은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포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다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회당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회당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교육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조금 편해지자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페르시아에 일이 있어서 한 1년, 2년 정도 다녀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전에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 다 어디 갔지?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 일하러 흩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백성들이 11조 내는 게 아까워서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은 땅이 없어서 농사도 할 수 없고 농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머물 수가 없고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주실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싹군 목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11조를 내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야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듣게 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일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함으로 그 모든 유익이 성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거 목회 그만둬야 하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을 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 있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일을 하든지 목회를 그만두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하지 않고 어려워도 목회를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목회하게 하시니까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선물다워야 사람들에게 선물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고급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그 시계가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그 시계 계속해서 차고 다닐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배에 집중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그래야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선물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그 선물이 정말
자신의 삶에 유익할 수 있도록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명을 들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헛된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멸망을 당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반면교사 삼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풍요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삶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